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어제 나누었고요. 오늘은 십자가 두 번째로요. 십자가는 내가 지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동참을 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동참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동참하냐? 십자가의 무관심함으로 또 그런 일도 있고요. 어떤 일이 있는데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어떤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함께 해야 할 사람이 무관심했다? 그러면 이게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데 반대를 했다?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라면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 인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가 한다 그럴 때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에 관여된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나 혼자만을 위한 일이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이웃하고 하나님하고 다 관련이 있지. 그때 그 일에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런 측면에서의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십자가는요, 고민해야 할 일이 있고 슬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고민할 일은 무엇이고 슬퍼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돌이킬 수 없게 망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네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런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야 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잠시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외로움을 겪다가 돌아오면 기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망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십자가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구원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와 관련되어서 연결되어서 망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십자가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른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망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참 큰 고통과 아픔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나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게 어려움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십자가와 함께 하는데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십자가의 때가 언제인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든 겁니다. 십자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서 그 십자가는 분명히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위한 것인데 그 십자가로 죽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해 못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죠. 여러분 일을 하는데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십자가는요 로봇이 자기에게 주어진 프로그램을 그 입력해서 그대로 가는 것 같은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한 인간으로서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봐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아도 십자가는 나한테 찾아옵니다.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온 이 십자가는 제자들에게도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지만 제자들은 더 멀리 도망갑니다. 왜 그러느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은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십자가에 함께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십자가가 뭔지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칼을 빼서 그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칼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는 것이 십자가인데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 혼자라도 져야 되고요. 내가 혼자라도 지면 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결코 혼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온 인류가 어떻든 이 십자가에 어떻게 되냐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나 혼자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에 관여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관여된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관심이 그 사람을 두지 않으면 관심을 둬야 될 사람이 안 두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관심조차 없어요. 아프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또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또 엉뚱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기시게 할 수 없는 줄로 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있대요. 여기 보면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일을 안 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처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래서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지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들, 하나님에게 이루시려고 했던 일, 그 가운데 십자가에서 지면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요, 피해하는 길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갈 때 거기에 대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 온 인류를 위해서 지시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반응. 우리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다른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진대요. 그럼 이 선지자의 글은 이미 몇천 년, 몇백 년 막 이렇게 전에 다 말씀되어져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을 알았을 텐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에 돌이켜서 함께하지 못하고 그 망하는 길, 그 길에 여전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요,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이지만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안 보입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인데,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데 가리워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짓기 위해 오셨어요. 이렇게 앉아가 봐도 되는데 그렇게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는요,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고통을 주고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엉뚱하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칼과 뭉치. 예수님 안 도망가거든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해서 막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57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갖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길을 걷는 메시아 구세주를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저 증인을 요구하리.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자, 66절에 너희 생각에는 백성들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팔도록 하느냐? 가룟 유다가 또 팔도록 해요. 그러면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누가 했다고 또 나중에 핑계 대겠어요? 가룟 유다가 팔고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다고 얘기하겠죠. 십자가는요, 온갖 것들에 대한 이게 뭐라고 할까요? 다 온갖 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인간의 추하고 더러운 그 모습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지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다양한 반응들이 그곳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관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요, 내가 해야 될 하고 일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 해야 할 일과 관련된 사람,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다 그 십자가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결코 또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요. 십자가가 있고요. 그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바로 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승리해야 되느냐?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해야 합니다. 67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 보이죠?
너희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너하고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언제 생각나냐?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십자가는요 분명히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이 지면 됩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결코 혼자 지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십자가가 결코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 온 인류를 위해 온 인류가 거기에 다 반응해야만 됩니다. 반응 안 한다, 무관심한다, 그것은 무관심하고 반응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나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러면 관심도 없고 아무 일도 안 한 거냐? 우리 교회하고 관련된 지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그건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사람 중에 내가 관심도 없고 아무 일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영향을 안 미치느냐? 아니에요. 그럼 틀림없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다 기록되어 있느냐? 원론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십자가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이해 못하고요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십자가를 깨달아 알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은 이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타협할 수도 없고 새로운 길을 낼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내가 바르게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길을 가면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스스로 다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위대함은 어떤 것이느냐? 나 홀로 지고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 십자가의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가 이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십자가는 가장 힘든 길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가득한 그 길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걸어서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가 걷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혜택으로 돌아오고 그 입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귀한 일들을 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거부했던 자였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는데, 그렇게 반응하며 살았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의 혜택, 생명의 혜택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져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